네, 오늘은 자비가 봉송하신 바사성의 영성책 49페이지 중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결합시키는 이 실천은 바오사 수녀가 자신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관상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1기 743, 790, 861, 905, 1105, 1778번 외에 매일의 생활을 이제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쉽게 말하면 한시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겠죠. 그게 천국이죠. 그게 뭐냐면은 완전한 지복직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태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이해를 어느 만큼 아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는 이게 지복직관이라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상태죠. 보면서 완전히 행복에 젖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성인들은 늘 그랬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상태가 계속 가는 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지복직관의 상태가 예를 들면은 그 상태 자체가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놀랍게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되고 있다. 천국의 삶이 이 바오사 성령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면요. 천국을 이미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되는 상태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되는 상태도 그거란 말이죠. 삼일째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완전 하나로 되는 건데, 녹아버리는 건데, 그죠?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린 지금까지 쭉 전통적인 어떤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몰랐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 영성신학 안에서 보면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거든요. 지복, 말 그대로. 직관. 보면서, 바로 보면서 바로 완전한 행복에 쌓여버리는 상태인데 이것을 관상의 상태. 네.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좀 복잡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론이라든지 지복직관이라든지 완전 관상의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 관상의 상태도 하느님을 바로 있는 그대로 출이나 추론 같은 거 없이 사유 없이 이성적인 판단 없이 그냥 보면서 행복해지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그죠? 이 형태가. 근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복직관은 계속 연속성사에 놓여있을 때는 그 단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그러나 오늘날에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봤을 때는 말년이죠. 처음이 아니고 바오사 성령의 삶을 살펴보면은 일기에서 쭉 드러나는 걸 보면 바오사 성령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24시간 관상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가끔씩 자유시간에 동료들하고 같이 지내죠. 자유시간이니까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적을 하기도 하죠. 넌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되고.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실수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입니까? 초기에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죠. 떨어졌다가 붙었다는 말은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세상 일에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는 덜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덜 의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 노력이나 노동이라든지 자기 체력이라든지 이것만 믿고 막 뭔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에도 자기 지식이라든지 막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기대입니까? 우리는 성령이나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 일이 되어지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맡기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 잘하니까, 나는 실력이 좋으니까, 나는 학식이 깊으니까 그걸로 그냥 나가버릴 때, 이 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초기에는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애를 썼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수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에 거의 다다랐을 1938년도 중반점에 가서, 일기는 앞에서 끊어집니다만은 중반점에 가기 직전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나는 감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작은 감실입니다. 나는 작은 성체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성체는 뭡니까? 이게 밀가루가 다 갈려갖고 자기 원래 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갈려서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게 밀떡이잖아요. 재병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작은 성체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처럼 바울사 성녀가 3 전체가 완전히 이제 녹아 없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은 없고 당신 자신이 예수님의 변화에 바뀌어버렸다. 이걸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완벽에 이르렀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해요. 완전히 예수님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울사 성녀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됐다. 이때 뭐죠? 이게 완전한 일치예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바울사 성녀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들은 뭡니까? 관상 상태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이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복직관의 상태가 바울사 성녀에게서 놀랍게도 24시간 단 1초도 빈틈없이 다 채워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초기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중간에는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바울사 성녀가 가셨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는 그 부분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사 성녀는 완벽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땅에서는 고통과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만 있고 그 다음에 보상적 개념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에 무슨 적금 따듯이 천국에 간다? 그건가? 아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자비신심에 있어서는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뭡니까? 자비로운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그렇고 죽어서 그렇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고. 그 영원한 행복이 크게 달려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요. 꽃가루 먹듯이 이런 먹고 저런 먹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이 땅에서 고통으로 예수님과 결합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을 지향할 수 없다. 왜? 고통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혹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적당하게 교회 헌금도 하고 내 재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지내다가 천국에 갈 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기도 생활도 했고 하니까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이 빵점 주기도 아까워요. 빵점 주기도 아깝다고. 전에 쓰던 제 표현이 그 말이죠.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야 될 것도 모르면서 무슨 준비를 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부터 나와 함께 살자고 했는데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내 죽음의 순간에 오실 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를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일치점, 일치돼서 살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죽었을 때에 온전한 정신으로 죽은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온전합니다. 다른컨대 우리 죽음의 순간에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래 봐보면은 만취 상태에서 어쩌고 저쩌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딴 거 없습니다. 하느님은 너무도 공정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 땅에서부터 치매로 정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러나 이 선택이 이 땅에서 항상 자비로우신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정신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죠? 죽는 순간에도 가장 맑은 정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 손을 잡습니까? 마귀 손을 딱 잡거든.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이 빈틈에 뭘 주셨냐면 자비와 오단 기도를 준 거예요. 어?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롭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이렇게 관상하는 데 있어서는 관상생활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계단을 잘 밟아 나가야 됩니다. 뜬금없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실은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뭐든 하여간에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따라가고 있던 이 뭉치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 딱 죽을 때 어떤 하느님을 내가 딱 선택할 거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적인 요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함축해서 보면 도대체가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께 뭘 청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자비의 신심은 어때요? 그저 주님께 자비를 청해야 돼.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영혼은 천국, 심판대 딱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그런다고. 자비를 청하는 사람에게 나는 자비를 준다 그랬죠. 이 세상 안에서 수도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귀한 단어는 자비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 생의 끝 마무리여야 돼요. 이게 쉽게 나오는 줄 압니까? 이 자비의 신심을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의 순간에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살아낸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수련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수련 과정이다.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수도자들이 수련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매일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끌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담장은 허물었죠. 이걸 허물면서 우리에게도 이 넓은, 이 좋은 보물들을 풀어놓은 거라.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한 공부일까요? 제가 계속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러죠?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련이에요. 더 나은 덕행, 더 나은 덕성으로 가기 위한 수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 어디에서 여기에 이런 수련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도자로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수도자들의 수련 과정은 또 3년 내지 4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살면서 만약에 충실하게 잘 따라왔다면 적어도 지금 3년의 수련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반 이상을. 물론 앞으로 더 살아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옮겨가야 된다. 실제로 수련해야 돼. 수련하고 점검받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래서 때때로 여기에 이제 월피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와서 바사성이 점검을 받아라 이거 영어 상태를. 비록 상황이 안 돼서 계속 방송으로만 듣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끝나면은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요. 온라인으로 와서 내 협력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바사성이를 내가 높은 성덕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당신과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청해야 되죠. 만남도 없는데 무슨 더 조력자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상황에 안 맞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 독거 노인을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면 부산까지 어떻게 가지? 안 가면 안 되나? 못 가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올 수 있으면 더 좋은 열매를 그런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수련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또 무슨 뭐라 그래요? 무직자가 아니고 은퇴한 분들은 스스로 무직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눈 뜨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수련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떤 일로 자비를 베풀까?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자비로운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어떤 형제를 통해서, 어떤 자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실까? 계속 봐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고 그러나 태도는 바뀌죠. 내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김아무것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비의 신심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을 내놓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사매라든지 이런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벽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명 에게는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따라오는데 은총을 안 베풀어 줄 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녀가 여러 해 동안 특별한 양심 성찰을 하면서 매일 내리는 결론이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양심 성찰을 하면서 특별한 양심 성찰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그럼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실천은 나에게 특별한 힘을 준다. 내 마음은 언제나 내가 갈망하는 분과 일치되어 있으며 나의 행위들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에 의해 규정된다. 일기 703번. 바울사 성령의 이 말씀, 행위들은 사랑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이거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착한 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제가 자비로운 일이 아니고 그 자비로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자비 행위가 되고 내가 한 분 도와주는 그 작은 물질적인 도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는 자비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부유해질까.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재산이 많은 삼성 가에서 물질적인 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굶주린 사람들 다 못 거둬들이죠. 택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행위, 이걸 통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삶의 주춧돌로 삼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내일 뭘 하지? 어떤 때는 내일 뭘 먹고 살지? 내일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들에 매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내 일을 한다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하느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 돈도 뭐 보따리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그곳에 가거들라 마련해 놓은 것을 대접해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라. 지내라. 이게 파견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느님이 일을 슬기롭게 할 때 나머지는 예수님이 뭘 하신다?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우리가 입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이웃에게 자비를 좀 못할 때,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할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열심해지면 소위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원조도 점점 커진다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될 이유를 찾았죠. 또 혹자는 그건 신앙생활이고 내가 먹고 사는, 신앙생활이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보자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일부가 아주 일부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신부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아니 사회생활은 뭐며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면은 성당에 올 때는 신앙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성당을 벗어나면 홀떡 벗어버리고 사회생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그것이 결국 자기 죄를 덮기 위한 그런 행위 이외에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뭔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부산스럽게 무슨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내가 딱딱 집어넣는 게 오늘은 내가 몇 시에는 무슨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여를 하고 어디를 가고 시간에 막 자기 스케줄에 딸려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숙고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고 다니고 있으니까 먼지만 풀풀 나고 아무 소득도 없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자기가 돼 있으면 쓸모는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100이라는 숫자를 만큼의 노력을 해놓고 1이라는 것도 못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죠. 사랑이 행위를 규정짓습니다. 이게 또 가치를 규정짓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바쁘게 막 다니는 어떤 일들, 그거보다 다른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훨씬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들이 이런 것이고 또 이런 실천들이 특별히 힘을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실천들을 계속 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특별한 양심성찰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뭐 죄 지은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게 있나? 이런 단순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는 지금 성시간을 하잖아요. 성찰 앞에서 이 양심 성찰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잘못 말한 것은 무엇인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지 못된 것은 무엇인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상해셨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내가 행동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표시는 나지 않지만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건 뭐가 있는가? 이것을 그냥 막 뱉어내 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대화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성찰들이 바울사 승리를 훨씬 더 나은 완득의 단계로 이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바울사 승리에 있어서 이 성찰은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성인이 돌아가실 때도까지도 오늘 내가 예수님 마음을 상해드린 것이 없었는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성찰을 하셨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기학교 할 때 뭐 배우신 거 뭐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의자기학교 할 때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자비학교 할 때도 겸손은 통해야 연결이 된다 그랬죠. 겸손은 물론 순명으로 따라가는 길이지만 겸손한 영혼은 통해. 이것이 없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이 어떻게 통해하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표죠.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통해의 특성과 통해도 특성의 한 부분이겠죠. 연결이 되죠. 도덕적 특성이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함께 영광을 드린다. 일기 1177번. 그분과 함께 안에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리고 언제나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것으로 찬미를 받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데 영광이 없어요. 네? 이웃에게 늘 자비로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가 사람들에게서 재현되어질 때 드러날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찬미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머무실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의 자비를 찬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존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도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어떤 복된 일들이 있었다면 축복받는 삶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다른 이야기 옆집 아저씨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삶을 비판하거나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는 존재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예수님 내 뒤에 계시는 거? 옆에 계시는 거? 여하튼 뭐 옆에 아니면 뒤에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을 나는 경배하고 있거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줄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신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존재시키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은 이 삶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했어요.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는 그분과 함께 지내고 일하고 쉬고 사람들과 복잡한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녀가 이러한 실천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보세요.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바울사 성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바울사 성녀가 이 방법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했을 때 예수님은 금지시킨 거예요. 하지 마라. 그죠? 못하게 했다. 왜? 이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영원한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그녀 자신을 계속 결합할 것을 권고하셨다. 일기 1544번. 내 외측이거든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이 행위들이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이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그때 결합이 돼요. 이런 행동 없이 자비로운 행위 없이 가만히 앉아가고 뭘 하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결합되는 거 아닙니다. 존재시킨다 그랬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은 달리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할 때예요.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대할 때야 너그럽게 대해주고 내가 용서해주지 못할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과 깊이 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동기에 의해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또 용서해야 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없이 내적인 것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바울사 성령은 그것을 살아냈죠.
이게 수련 방법이라고 얘기한 말이 이 말입니다. 덕성은 수련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피정 와서 듣고 그 집에 갔다 그냥 글자 몇 한 번 더 묵상하고 끝난다. 천만에요. 그걸 계속 다려야 돼요. 계속 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많이 배우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게 한 페이지를 보고는 이 부분이 있구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고 책의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자리 못 잡습니다. 왜? 마치 우리가 떡 들어가는 자리 있고 밥 들어가는 자리 있다고 생각하듯이 자기 삶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밥과 반찬이 구별이 안 되는 빈밥이 돼버려요. 영혼이 이래 돼버린다고. 짬뽕이 된다, 짬뽕이.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도 잃어버립니다. 삶은 이렇게 볶음밥 튀기듯이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영성생활은. 순수하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의 기도들도 많은 성인들의 기도들이 접목되어지다가 완전히 순수한 하나의 길로 쭉 가게 돼요. 예수님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우사 성령에게 분명하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결합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의 소용돌이나 다른 외적인 것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했다. 노력하십시오. 저도 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 과정이라고 그랬죠. 저는 수도자는 아니지만 매일 수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수련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돌아가서 또 하고. 그래서 자신이 처리하는 임무들 때문에 예수님과 결합하는 실천을 방해받지 않았다. 일기 226, 582.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우사 성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외적인 노력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풀을 뽑다가도 이건 뭐 양손으로 묵주를 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제 원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걸 몇천 번을 계속 합니다. 입으로만 했을까요? 아니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과 기도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예수님과 깊이 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 선을 벗어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죠. 이게 바우사 성령가 수련해 나갔던 길이에요. 우리 또한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결합을 위해서 외적인 자비 행위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거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청하면서 또 오늘 기도 청한 분들 함께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